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영이 거절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부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역사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 좀 우리가 왜 그러셨을까?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영이 거절하신 이유. 왜 예수의 영이 거절하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을 때라도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네요. 그렇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쁘네요.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전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것처럼, 예배를 안 드려도 살아갈 것처럼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지 모르겠다. 나 그래서 두려워서라도 나는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바울이 미워서 그랬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어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그런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큰 감동을 주실 줄로 기대가 됩니다. 자, 7절에 보면요. 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뭔가 조금 전에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부르기아나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예배소였어요. 예배소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현대판 대한민국의 강남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가는데 그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보려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갈 루트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막혀. 이리 가도 막혀, 이리 가도 막혀, 이리 가도 막혀. 그리고 심지어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네요. 좀 표현을 쉽게 표현하자면 광주를 가고 싶은데, 오늘 부산을 가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뭐가 잘 안 돼. 자꾸 막히는 거야. 응? 전화가 와서 막혀, 손님이 와서 막혀, 갑자기 뭐 급한 일이 생겨서 막혀, 갑자기 배탈이 나서 막혀. 뭔가 막히는 거야. 자꾸 막혀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 분이 내가 막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자꾸 막혀, 일이 생겨. 응?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뭔가 하고 싶을 때에 자금이 없어서 뭔 일이 안 돼, 뭔가 하려고 했더니 몸이 안 돼서 안 돼, 뭐가 하려고 했더니 자꾸만 가정에 일이 생겨서 안 돼. 그런 일이 아니야. 아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 자,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비두냐라고 하는 가려고 했는데 애를 쓴데도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하든지 그 뚫고 나가려고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오직 목적이 어디를 가든지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길을 찾는 거야 지금. 그런데 마침 무시아라는 지역을 지나서 드루아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드루아로. 자, 그런데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드루아라고 하는 지역은 작은 항구예요. 작은 항구.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보게 돼. 환상. 드루아라고 하는, 바로 드루아라고 하는 그 작은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밤에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 건너편에 마게도냐, 지금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이에요. 유럽 지역. 저 바다편의 유럽 지역이에요. 그 유럽에서 사람 하나가 자꾸만 나를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손짓이 뭘로 보였다? 환상으로 보인 거예요. 환상으로. 자, 그래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그때사 바울이 왜 성령이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아시아 쪽으로 갈 수 없도록 예수의 영까지 막 나서서 나를 이렇게 내 몸을 아주 그냥 몸부림을 쳐도 예를 써도 길을 막으셨는가를 인제사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바로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 쪽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그 길을 막으셨고 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때서 인정을 하고 이때서 박수를 치고 이때서 무릎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깊은 뜻이 있었는데, 이런 깊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의 영이, 즉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이렇게 좋은 일, 착한 일,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늘 우리 가운데 시선을 두고 계시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때로는 막아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빨리 애굽을 떠나라, 급히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급하게 순종하라고, 급하게 충성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사인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사인을 분별할 줄 아는, 하라고 할 때 할 수 있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고 쉬라고 할 때 쉴 수 있고 하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뭐 배부르든지 뭐 여행을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지켜줘야 되겠다, 늘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 내가 잘 되게 해줘야 되겠다, 어쩌든지 늘 성공하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런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님과, 나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내가 이루려고 그런 믿음을 갖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믿음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성령이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거절하셨다, 같은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 그런데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성령은 대중적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능력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 그런 권능의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도 같은 성령이신데 바울이 생각했을 때, 바울이 받아들였을 때, 바울이 고백했을 때 이 예수의 영은 모든 제자들은 강력하게 오순절날에 임하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큰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그들을 붙잡아서 끌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지금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 다메섹 도상 그 길에서 갑자기 강력한 빛이 비추면서 이 사울이, 바울이 꼬꾸라진 거예요. 꼬꾸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사울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를 이렇게 합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를 이렇게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신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그 예수님이 사울을 그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한 집에 머물게 되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그가 안수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권능을, 능력을 입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러므로 이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지만, 그러나 특별히 자신에게만큼은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자신을 부르셨고 자신에게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며 그에게 능력을 받아서 언제나 늘 사역 속에서 함께 해주신 분, 바로 그런 예수의 영. 오늘 여러분 목포에 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시되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예수의 영을 경험하는 이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돼. 이 단계까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이 은혜가 그렇게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고 그렇게도 많은 설교를 했던 말씀인데, 야, 이렇게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를 보고 그야말로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탄을 하셔야 돼요. 이런 깊은 뜻이 있고 이런 깊은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게 농도가 좀 질이 다를 수가 있다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아무리 제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엄마가 사랑하는 만큼 농도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기준과 이 마음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냐고요. 특별히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택한 그릇이라고 명령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셔서 폭행자, 비방자, 핍박자, 죄인 중에 계수했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굳이 나를 이렇게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못되게 하시려고, 내가 하는 일이 괘씸해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얄미워서 이걸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 바울을 통해서 더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려고, 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의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예수의 영이 그를 거절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방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때로는 해방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나를 해방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거절할 수 있는 분, 예수의 영이 나를 거절해 줄 때 이 은혜를 아시겠느냐고요.
이 은혜를 아시겠느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거절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여러분,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세상 가운데 가지 않고 오늘도 은혜 받을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것을 인정함이라라. 할렐루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언제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를 끝까지 나를 써주시고 함께 해주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나를 거절하셨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셨지만, 그러나 나를 더 귀한 것으로 맡겨주시려고,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할렐루야.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 하든지 말든지, 네가 가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밖에 떠나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한순간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 같아. 너무 불편한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라니까. 여러분, 부모의 손에서 놓여지면 그 자녀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갖지 않는 자식들을 불효자식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라고요? 불효자식. 좀 더 심하게 싸가지 없는 자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는 것. 성도님이 얼마나 힘들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아니면 목사님이 얼마나 분주할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분주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세상에서요, 좀 세상 사회생활을 좀 해봤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작은 사업도 해봤고. 그래서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성도들에게 스트레스 안 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써요. 왜? 교회 와서 은혜는 받지만 이제 밖에 나가면 전쟁이야, 전쟁. 사실 전쟁터라고요. 전쟁터예요. 그냥 뭐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게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서 그 결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목사님은 별로 관심이 없나, 잔소리도 안 하고, 여러분 알기 때문에 잔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늘 은혜를 사모하시고 늘 기도하자.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누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것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은 저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의미 깊게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선한 일을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내가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계획은 할 수 있죠. 계획할 수 있어요. 아, 사업장을 좀 이렇게 좀 확장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 자녀는 이번에 이렇게 우리 대학을 좀 보내봐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한번 좀 땅을 사봐야 되겠다. 뭐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내가 간다고 해서, 내가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 내가 아무리 큰 계획을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시아에 인구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가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더 전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긴 전하지만 일단은 유럽이 급하다. 유럽이 급해.
그래서 급하게 막 예수의 영이 나서서 막 그냥 거절하고 가로막고 유럽으로 건너가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막 역사가 막 놀랍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보면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아주 지혜로워. 여러분, 젊은이들 노는 거 보세요. 뭐 술 먹고 그냥 세상에서 막 게임하고 마약 중독이 되어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 막 동성 연애를 하고 마약 중독자들이 막 생겨나고, 이런 악한 데는 미련해서 아무것도 몰라야 되는데 그 악한 데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 그리고 선한 데는 사람들이 너무 미련해. 아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터인데, 이 선한 데는 너무 미련하고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 거꾸로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첫째, 다니엘의 신앙을 한번 보죠. 다니엘은 분명히 yes, no, 아멘, 아닙니다, 딱 거절할 수 있는 신앙. 다니엘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냥 뭐 누가 판단해 줄 것도 없어요. 스스로 딱 그냥 되는 거야. 스스로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가? 거절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가? 딱 그냥 뭐 이거 누가 알아주세요, 봐주세요, 판단해 주세요 할 것도 없다니까 스스로 그냥 점검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참고로 다니엘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 솔로몬 성전이죠, 완전히 파괴시키고 성전의 기물도 다 가져가고, 그리고 그냥 전쟁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좀 쓸만한 사람, 즉 전망이 있고 기술자들, 좀 뭔가 좀 배운 사람들, 좀 가문이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묶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간 거예요.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중에 한 사람. 그런데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아직 소년이야. 다니엘 친구들과 좀 가문이 괜찮고 좀 잘 그 좋은 학식을 가진, 배움이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에게 특별히 왕이 구별을 해가지고 거기에 환관장이라는 사람을 맡겨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만들고, 학문을 바벨론의 여러 가지를 그들을 가르쳐서 장차 좋은 일꾼으로 쓰려고.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과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 총명하다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출합니다. 아주 뭐 기가 막힌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뛰어나니까,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서도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 인재들을 막 뽑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 가서 지금 특별 과외를 받고 특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특별히 왕이 먹는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는 거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천대를 받고 요셉처럼 일꾼이 되고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 대접을 받고 아주 특별 우대를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뭐 아무 음식이나 주는 것도 아니고 왕이 먹는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이 어떻게 온 것이냐? 먼저 그들은 자기들 신전에다가 바쳐서 그 바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알고 나 그거 안 먹어. 우상 숭배한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아. 아무리 왕의 진밀할지라도 나는 안 먹어. 그러니까 뜻을 정하여 거절한 거예요. 거절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뭔가 예수 믿는데 뭔가 주님에 대해서 피해가 오고 뭔가 영광을 가리고 뭔가 본의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일이라면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예. 오늘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도저히 내가 아무리 이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대우를 잘 받고 대접을 잘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을 숭배했던 이 음식을 먹으면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지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지 않으실 텐데 이런 일을 내가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의 마음을 이해를 해줘요. 다니엘을 인정을 해줘. 그런데 환관장이 안 돼, 절대 안 돼, 왕이 명령한 거라, 왕을 명령했다가는 내 목이 달아나,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기회를 줍니다. 자, 어떻게 해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환관장이 왕을 두려워하잖아요. 왕이 명령한 거니까.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왕이 지정한 거예요. 환관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요리를 해서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왕이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내 목이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 말이 맞죠? 응? 너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잘 음식을 먹고 너만 이 음식을 먹지 않고 그저 그냥 물에다가 물 말아서 먹고 그냥 김치 한 가닥에 먹고, 너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막 얼굴이 반질반질한데 너는 뼈짝 말라가지고 너 그렇게 되면 되겠어? 나 그러면 내 목이 이태로워. 그런데 다니엘은 결국에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열흘 동안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열흘 동안. 환관장이시여, 열흘 동안 그러면 기회를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친구들보다 얼굴이 나쁘면 내가 환관장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했더니 다니엘의 얼굴이 더 빛나, 더 반짝반짝해. 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은 애들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더 보기 좋은 거예요. 더 보기 좋아.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그 뜻을 거절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그 믿음을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요즘 우리 믿음은요 너무 잘 나가요. 너무 좋아서 문제지 어려워서 문제 겪는 그런 신앙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너무 좋아서. 다니엘 3장 5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큰 신상을 세워놨어요. 광야에다가.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 밴드 팀들, 이런 오케스트라, 이런 팀들이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모든 백성들은 그 소리가 들릴 때 이 신상을 향해서 엎드려서 전부 다 숭배를 해야 돼. 전부 숭배를 해야 됩니다. 절을 해야 돼. 이 명령이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 명령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 그러자 6절 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막 이글이글 타는 불 속에다 던져버리겠다는. 그런데 이 새 친구들이 뭐래요?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어, 고발을 했어. 왜 절 안 하냐? 한 번만 절하라니까 안 해요. 너들 죽을 텐데. 예,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설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하실 테니까 우리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거절해요. 거절했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불 속에다 나중에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다 집어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그 불이 뜨겁던지 던지는 사람이 타서 죽었어. 던지는 사람이. 그리고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머리가 그을리지도 않고 멀쩡히 살아서 나와요. 멀쩡히 살아서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땅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번에는 무슨 일이 생겼느냐? 다니엘이 이제 총명해서 왕이 신임을 얻고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3명인데 그것도 가장 우두머리 총리야, 다니엘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다니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너무 얄미운 거야. 응? 나 저놈 때문에 더 출세도 못하고, 그리고 이방인이 와가지고, 응?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총리를 하니까 막 너무 눈에 가시고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트집을 잡아서 저 다니엘을 내려오게끔 만들자. 응? 그러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야. 궁리를 하는 거야. 저건 틀림없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아마 다니엘은 무조건 거부할 거다. 무조건 반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한테 이 조건을 내세우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이름을 부르거나 다른 어떤 종교를 찾거나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30일 동안 밑에 사람들이 왕을 그렇게 꼬드겨서 그런 환심을 사서 그런 결제를 얻어내요.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막 포로로 끌려온 사람도 있고 뭐가 좀 여선합니다. 좀 뭔가 좀 군기를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쇄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해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요. 보세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총리니까 당연히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다. 그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오히려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이건 100% 걸린 거 아니에요? 100% 걸렸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밤새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들하고 놀다가 나와요. 왕이 밤새 잠을 못 자요. 저 아까운 인재가 저렇게 해서 죽다니. 그래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얘 같아서 밤새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시 다 그들을 잡아넣어서 그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양심적인 신앙 때문에 거절할 줄 아는, 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 거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애굽이란 나라에 요셉 때의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이 하는 말을 그 이방인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말을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지혜롭고 명철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으려 하고 그를 총리로 세워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 때의 바로 왕,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좀 인도해서 제발 좀 우리 백성들 광야에서 예배 좀 하게 해달라고, 광야로 좀 보내달라고 아무리 모세가 많은 능력을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면서도 그 재앙을 내리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모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너무너무 큰 피해를 봤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나라가 막 송두리째 쑥대밭이 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죽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 거절에 반응할 줄 아는, 그 거절에 순응할 줄 아는 이런 신앙,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고 바울처럼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신앙도 중요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강력하게 막아주세요. 강력하게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지 않게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두 번째, 룻이라는 여인의 단호한 거절입니다. 여러분, 룻은 모함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룻의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엘리멜렉, 나고미, 그 다음에 기론과 말론,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인데 그들이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살다가 둘째 아들 말론이 만난 아내. 그런데 시아버지도 죽어 또 남편도 죽어,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둘만 남은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오늘 오르바 첫째 며느리, 둘째 룻, 둘을 불러다가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냐? 나도 남편을 잃고 너희도 남편을 다 잃었다. 그런데 아이도 없고, 근데 너희들은 젊지 않느냐? 나는 아무래도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가 없겠구나. 내가 가서 손가락질을 받고 내가 무시를 당할지라도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재기의 삶을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오르바는 막 시어머니하고 막 울면서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어머니 하면서 막 울다가 헤어져.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은 너도 가야지,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야지, 너희가 믿던 신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룻은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나고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은 어머니를 선택했지만 분명히 그 어머니 나고미는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네 동서도 신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했어요. 그런데 나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 룻은요, 시어머니의 재산을 보고 절대 갈 수 없죠. 거의 개나리 봇짐 하나밖에 없는 그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떻게 인생이 보장이 됩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만난 그 하나님을 바로 룻이 만나게 된 거예요. 룻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이라도 룻은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우리 신에게 우리 고향에 부모님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나는 버릴 수 있습니다. 나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말을 인간적이고 얼마나 정적이고 좋아요. 여러분, 아주 위로해주고 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너무 고맙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아무리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를 정적으로 대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멘 노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때로는 믿음은요, 애로워요. 믿음은 정말 무섭기도 해요. 때로 믿음은요, 불쌍하기도 해요. 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야, 그래도 힘을 내고 이렇게 해라.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 말 같은데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나오면은요, 그러면 겨우 시어머니 때문에 만난 하나님을 포기하라는 겁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을 나보고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오는 이 룻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미 이 룻은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내가 따라가서 내가 호강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재산이 혹시라도 많이 있을까 봐서 그것을 탐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난 이 나오미는 절대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왜 거절하게 된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었을까요? 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가장 으뜸가는 유력한 자야. 인기가 제일 높은 사람, 사람들이 굉장히 선망하는 사람, 모든 여인네들이 보아스하고 결혼하고 싶은 그런 남자, 그런 남자의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 보아스가요, 이 룻의 이 효심을 듣고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예. 이야, 저런 여자라면 정말 아내 삼고 싶다. 저런 여자라면. 감동을 받아, 감동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 룻이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된 거예요. 보아스도 유명했지만 그 아들도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네 생명의 회복자며. 이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아무것도 없는 그의 인생, 그런데 그의 생명을 회복해 주신 자라. 생명을 회복해 준 자. 그리고 네 노년의 봉양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이 있지만 7 아들도 이렇게 이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런 아들을 낳아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부라는 거예요. 룻이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읽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아스와 누스로부터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을 통해서 누가 낳았어요? 이새가 낳았어요. 이새를 통해서 누가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룻이 이렇게 자기의 세상을, 자기의 신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 그가 믿음으로 나왔더니 바로 이런 가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가문. 룻이라는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이런 가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가 시어머니를 출발할 때만도 평생 자기도 시어머니처럼 과부로 살 줄 알았어요. 그냥 어머니 한 분만 잘 모시는 걸로 그게 소원이 전부였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착한 마음이고 얼마나 예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렇게 나오미처럼 룻처럼 아무 보잘것이 없지만 이런 선한 마음을 갖고 이런 선한데 지혜롭고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세요. 오늘 바울의 부르심과 열정이 거절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더 있었어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때 며칠 더 있었어요. 그러면 더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득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더니,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전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듣는 사람마다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니,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버려. 아니, 저렇게 배신자가 있을까? 저런 배반자가 있을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잡겠다고 온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너무너무 막 꼴사나운 거야.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총을 맞았더라고, 총을. 그런데 귀 옆으로 지나갔대, 귀 옆으로. 그래서 조금 살짝 스치고 피만 흘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미운 거야. 누가 볼 때 막 미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기 시작해. 이제 저놈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꼴 보기 싫어 이제. 그래서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들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네. 막히네.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런 거 경험 못하죠. 이렇게까지 막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 안 계시잖아.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잖아요. 이런 경험이 될 때가 있다니까.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부응은 안 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성도들이 뭐 힘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그럴 때 여러분 진퇴양난이야. 속된 말로 막 미칠 지경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뭔가 더 힘써보는데, 뭔가 예를 쓰는데, 근데 더 일이 안 되는 거야. 야, 세상 말로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어때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거늘.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싸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멀리 고향으로 이제 보내버려요. 한 사람 들어와서 전도된 건 좋은데 정말 세상에서 아주 안악한 사람이 변화된 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야, 저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다, 시끄러워 교회가, 그리고 저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일단은 손학비는 피하고 보자. 그래서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론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정말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번 뭔가라도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여러분, 모든 이 우주의 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쓰시고 계셔요. 이런 모든 이 우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어떻게 해요? 언제든 정확하게 움직이신다.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이, 그 바울 같은 사람이 전도를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지식도 충만한 사람이고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를 돌려보냈을 때는 엄청난 손해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해야 될 분들이 참석하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함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데, 그런데 굳이 오늘 이 사울을 고향으로 보내요. 멀리 고향으로 보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이때가 언제냐? 14년이 지난 후예요. 14년이. 그동안에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그냥 묵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이제 기억 속에 기억 속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기억하고 있어요. 왜? 바나바는 처음부터 이 사울이 변화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처음부터 변화될 때에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재를 해준 사람이야. 화평케 해준 사람이에요. 끝까지 관심을 갖고 돌봐줬던 사람이에요. 오늘 목포회담교회 성도님들, 이런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되셔야 돼. 서로를 연결해 주려고 하고, 서로를 화평케 하려고 하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고, 서로를 도우려고 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고, 이런 바나바 같은 성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생각이 난 거야. 14년 만에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함께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안디옥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선교를 제1차, 2차, 3차 선교를 하면서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운데 2차 선교 때에 오늘 유럽으로 건너가는 2차 선교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놀라운 강력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막히고 또 막히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때에 그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사울을 불러오게 해서 바울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내 인생 속에 때로는 건강이 나를 무엇을 못하게 가로막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재정 때문에 나의 뭔가 하는 이 꿈을 이루지 못하게 나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해방하면서 내게 도움이 안 되면서 나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막히고 또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코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막힌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시고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지금 좀 쉬고 있는 것 같다고, 지금 좀 직장이 좀 없는 것 같다고, 지금 좀 하는 일이 별로 대수롭지 않는 것 같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알고 깊은 이유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바울을 위대하게 멋지게 더 이상의 더 쓸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그 시간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목포회담 교회가 결코 하나님 이대로 있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고 무엇인가 역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그런 꿈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환경을 향해서도 막히고 또 막힐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 멋지게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깊은 은혜가 있음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일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바울이 보았던 환상, 저 나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환상, 오늘 우리가 이런 환상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